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의 자유란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21절 말씀, 짧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쌌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그래서 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주장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처럼 정치인부터 마약 사범까지 자유라는 개념을 남용하는 시대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만약 자유라는 개념에 어떤 선을 추구하고 선택해야 할 방향성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이 오직 무언가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한다면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도, 남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에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는 관계 속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의 자유엔 방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저절로 생겨난 우주에 저절로 혼자 생겨나서 계속 홀로 있는 존재라면, 그죠? 그렇다면 그 존재의 자유에 어떤 방향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있는 피조물의 자유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의 자유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의 자유에도, 나라가 있는 국민의 자유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의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의 외형만을 유지한 채 필연적이라고 느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유가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다. 슬라보의 지적은 이 라칸과 마르크스, 헤겔, 이 철학자들을 접목한 철학으로 서유럽 학자들, 이 동유럽, 슬로베니아 사람이거든요. 이 동유럽의 기적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유는 필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우 역설적이죠. 자유는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임의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철학자는 필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는 자유의 방향이 있다는 말과 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자유에 방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익을 추구하든 사익을 추구하든 뭘 하든 다 자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줄 때 여러분 그런 자유를 부여해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약 피조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어떤 방향도 없다고 생각하며 창조주를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합당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스스로를 파괴할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날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럴 수 없죠. 사람의 자유에는 방향이 있고 더 나아가 필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자유가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방향이요 작동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유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방금 제가 인용한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이 이런 말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자유의 형식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 자유의 일부를 내놓는 것이다. 이런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형식의 자유, 가장 위대한 자유의 형식이 뭐라고요? 사랑인데, 사랑은 뭘 내놓는 거라고요? 자유를 내놓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이 한 사람을 연인으로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다른 이성을 사귈 자유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선택지가 넓어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만약 대통령이 지혜롭다면 그는 자신의 자유를 내어놓고 필연적으로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도, 피조물을 사랑하는 창조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사랑이라는 필연적인 선택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놓는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방향이 없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방향이 있는 자유입니까? 자신의 자아만을 극대화하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자유까지 내어놓는 사랑이 나는 형식의 자유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자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노인 암사슴은 이제 노였단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됐다. 자유롭게 된 암사슴을 의미하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자 라헬의 여종, 그 여종 이름 뭡니까? 빌하.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인 납달리.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될 거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저 그림 언어를 보고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암사슴이 무엇으로부터 놓여 자유롭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어디에서 놓였을까? 무엇으로부터 놓였을까? 둘째는 이 암사슴이 자유롭게 되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영어로 하면 freedom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두 번째, freedom 정도, 우리가 freedom은 다 아시죠? 네. freedom to do what? 무엇을 할 자유를 얻었는가? 1번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2번 무엇을 할 자유를 얻었는가? 그런데 사실 이 납달리의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무엇에게든 매이기 마련이죠. 어쩌면 납달리는 누군가의 경쟁에 매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납달리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경쟁이라는 뜻, 경쟁. 그리고 납달리의 출생 자체가 레아와 라헬 자매의 경쟁의 산물이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예, 납달리.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는 부모들의 경쟁에 매여 사는 자녀들 없어요, 있어요? 예, 엄친아. 그럼 엄친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경쟁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자녀들 어쩌면 평생 그 멍에를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의 경쟁의 도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경쟁의 도구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빛과 성도는 아닌 거 다 아셔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비교 불가의 고유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자식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귀한 자녀가 이렇게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처럼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납달리의 자유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자유라는 것이죠. 납달리의 자유가 단지 무엇인가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 방향성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이 노인이라는 동사, 노인. 이 동사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노타는 이 히브리어로 샬라흐예요. 샬라.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방출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파송입니다. 샬라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실 때 이 동사가 사용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이 샬라가 아까 뭐요? 노인 암사슴, 샬라우된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게 느껴져요. 방향이 있게 느껴져요. 네, 설교를 도와주세요. 자, 방향이 없게 느껴져요. 있게 느껴져요? 네, 있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에 집중한다면 노인 암사슴의 자유는 보냄받음이라는 방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암사슴은 어떤 일을 하라고 노인받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암사슴은 민첩하여 거친 광야와 험한 돌산을 빠르게 잘 다닐 수 있는 동물로 묘사됩니다. 그 말씀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계속.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그렇죠. 사슴 하면 막 잘 달리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현대 이스라엘에도 남아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이 다음 제가 어떤 로고를 보여드릴 텐데 이 로고는 어떤 이스라엘 현대 부서의 로고인지 맞춰보세요. 자, 로고를 보여주세요. 어떤 부서예요? 포스트 하면 약간 옛날에 예? 우체국 부서. 예. 예, 그 이스라엘 포스트. 예. 그래서 이 여러분 사슴이 보이십니까? 예, 착한 분들 다 보여요 지금 사슴이. 예.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사슴은 이 메신저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사슴이 무엇을 전달할까? 아름다운 소리. 사슴이 아름다운 소리,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재인용했어요. 그 부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넘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같으니라. 계속 나오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소리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에 납달리 지파 땅에서 일어날 일로 인해서 뒷받침이 되죠. 자, 어떤 일이 납달리 땅에서 일어납니까?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 이제 12지파 그 가나안 땅 이렇게 분배받을 때 북쪽에 있었어요. 예. 북쪽에 그 북방 이민족들과 경계를 마주했죠. 그래서 북방 외세의 침입을 많이 당한 곳입니다. 그 결과 이방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아까 이제 우리 15절에 이 납달리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화가 많이 돼버린 갈릴리란 말이에요. 많이 섞여 있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납달리 땅에서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주로 이 납달리 땅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뭘 전하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예언한 납달리의 자유입니다. 납달리는 자유를 얻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납달리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납달리의 자유도 사랑이라는 필연적인 선택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어놓는 그런 자유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자유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유처럼 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 돈 없어서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 없죠? 못 가시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 자유는 예수님의 자유는 무궁한 자유예요. 예수님도 무한하고 순전한 영이셨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형식의 자유인 사랑을 하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자신의 그 무궁한 자유를 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우주를 가로지르던 분이었어요. 근데 말구유에 놓여서 꼼짝 못하는 아기가 되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분이 경제적 자유 없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만물을 심판하시던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 종교자들의 불법 재판을 꼼짝없이 받으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뼘도 움직일 수 없게 되기까지 모든 자유를 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신의 자유를 내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에 묶인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사슴처럼 자유롭게 놓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을 읽어 선포하셨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함을 위하여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가장 자유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유를 내어놓는 가장 위대한 형식의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자유를 내어놓는 가장 위대한 형식의 자유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여러분 어떤 자유입니까? 그 자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요, 여러분 완성된 자유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확신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은 완결된 자유예요. 여러분의 이 자유는 침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 죄의 독재로부터 자유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실족하죠. 실수합니다. 그러나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독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뻗어오는 죄의 마술을 우리는 뿌리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답은 두 번째입니다. 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언제나 NO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수했더라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유는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자유예요. 이는 복음이 보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유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볼 자유입니다. 즉 단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릴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주의 교훈을 여러분이 지니고 있다면 바로 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아멘. 이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자유예요. 천국을 누릴 자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있다면, 광주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거기에 언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죠? 그죠? 네.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마음껏 누릴 자유를 언제나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자유는 뭐냐면 천국을 이루는 자유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세 구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1, 2, 3번 이거 아까 자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막 다 누리는 거잖아요. 막 내가 자유하고 나는 화이팅 이건데 갑자기 4번이 좀 이상하죠? 뭐라고요? 종노릇하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이게 무슨 자유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자유로 종노릇하래요. 이게 무슨 자유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장 위대한 형식인 사랑으로서
행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자유요, 온 세상이 갈망하는 영광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최고봉이에요. 자유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유의 최고봉이 뭐였어요? 모든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자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의 자유가 뭡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달콤하게 생각하죠. 그죠? 네.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진짜 가장 위대한 형식의 자유인 것이죠. 가장 영광의 자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납달리 땅 막달라. 막달라가 망대란 뜻인데 납달리 땅에 있어요. 이 납달리 땅 막달라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7 귀신에 매여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녀는 귀신들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 7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노인 암사슴이 된 그녀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방향 없는 자유를 휘둘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섬겼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장사될 때 무덤까지 따라갔고요.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고요.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린 후에도 울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은커녕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에 3번이나 찾아간 것일까요? 그녀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다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곁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예수님이 시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에게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 사랑에 매여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등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마리아야.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신,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직접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내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즉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특별히 만나 주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 내어놓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 손 2 발을 다 못 박히고 가슴을 조금 들어 숨 쉴 자유마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방향이 없는 자유입니까? 납달리의 자유입니까? 우리의 자유가 사랑이 되도록 합시다. 사랑은 자유의 가장 위대한 형식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형식으로, 교회와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형식으로 행사합시다. 그 대가로 우리의 자유를
내어놓아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납달리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기쁜 묵상과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유로운 분이,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었던 그분이 어떻게 그 말구유 안에 놓이게 되셨는지, 가족을 먹이기 위한 목수 일을 하며 소년 가장의 그 경제적 매인 가운데 계셨는지,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시고도 자신을 불법 체포하고 재판하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인간들에게 매이셨는지, 한 손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못 박히시고 가슴 조금 들어 숨 쉴 수도 없기까지 모든 자유를 내어놓으셨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피 묻은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써왔는지,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어떤 자유였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이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장 온전히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할 때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면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노인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된 자유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을 성도와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위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가장 아름다운 형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자유가 빚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준 바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주님 자유를 예수님 사랑을 위하여 내어놓으시고, 교회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어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토록 귀한 자유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최고봉엔 사랑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자유가 있음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무궁한 자유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 사랑에 우리의 자유를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가장 신실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들이 가장 위대한 형식인 사랑으로 행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온 피조물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영광의 자유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납달리의 자유가 광염교회 성도의 자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주일원금 감사한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가정 안에 이 영광의 자유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형식으로 행사되는 납달리의 자유로 더욱더 행복한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